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의 목적지가 에베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의 말미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당에서 우리를 더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이 모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3차 전도회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석 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에 가서 매일 성경을 강론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가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듣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꽃이 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손 얹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또 이제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또는 앞치마를 다른 사람의 그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 놓아도 이렇게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7 아들이 그런 걸 따라서 하는 그랬을 때에 이제 보면은 교회 문화가 세상에 전파되는 따라서 세상이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 문화를 따라오는 이렇게 영향력 미치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선교 방법을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귀신이 그냥 쫓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센 귀신이 그 스게의 아들 7명을 덮치고 눌러서 그들이 발가벗고 도망치는 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신은 하나님은 참 신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것이 우상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은장색으로 만든 그 신이 신상이 팔리지를 잘 않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축제가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고 있을 이런 무렵까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네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그 마가야 지방으로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교회가 있으니까 그것에 전도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로마로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이제 작정을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경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런 것을 귀신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되면 이 마귀 나라가 없어지고 작아지는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냐고 이 분란을 일으키는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귀신의 나라가 대결하는 이런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마드리오에 있는 은장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는 그 신상을 만들어서 잘 팔아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직원을 두면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그 직원들도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었는데 다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게 전 아시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르침으로 인해서 그 신상이 팔리지를 않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표시로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팔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업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충종질하는. 그래서 조합에 가서도 이제 그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데모를 일으키는. 이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하여튼 숨었습니다. 숨어 있고 그와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연회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사도 바울이 중심에 선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보호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거기에 관리인 중에서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바울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연회장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극장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이 붙잡혀 갔으니까 그 사람 대신에 자기가 가서 뭐 벌을 받든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만류하고 또 이제 그 아시아에 있던 그 고관들 그 관리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 말으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는 유대인이 말 자르는 사람이 또 나가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소요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자기들이 막 데모꾼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도 왜 데모를 하는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래서 데모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제 알렉산더를 통해서 말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나가서 손짓하면서 그 상황을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 2시간 동안이나 응? 그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2시간째나 질렀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 세 번째는 그때의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 일을 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신을 신상을 신전을 도둑질해 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힘들게 어렵게 한 것도 아니지 않냐 비방하지도 아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가 제목이 있어야지 했지 제목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총독에게 고발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재판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총독질도 피차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그것 대목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니까 제목을 써서 가져와야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제목이 없는데 하니까 니들이 더 도리어 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들이 해쳐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여기에 더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서는 그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는 전하게 하고 너는 다른 데로 가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제 6월절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지금 기근이 많이 들어서 그 모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겪여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마게도냐 지방에 편지를 해 두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해서 헌금을 해놔라. 그래서 먼저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경영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 무풍지대가 있는. 근데 내가 발언을 일으키면 영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마귀들이 꾸물거리고 그냥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비난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모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 은장색들 그 소요들이 모여서 많은 소요를 일으켰는데 이제 그 소요가 그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권했느냐? 너들 지금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은 거 이건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런 거를 너희들 잘 해야지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하고 이게 권하다 이런 말은 곁으로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전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목사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불러서 너희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설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별하여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방으로 떠나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지방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배 타고 빌립보로 가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이단을 전했을 때에 즉 율법을 믿고 그 말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여러 말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다. 어떤 말일까? 여러 말이 한 말만이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 데살로니가, 아덴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이 그대로 쭉쭉 지나가면서 먼저 번에 지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제자들을 만들어놨던 곳에 쭉 이어서 가면서 여러 말로 권고를 하고 그리고 아가에 도착을 했다. 헬라에 도착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헬라가 어디면 아가야 이제 그 지방에 도착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3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서 석 달을 그러니까 고린도의 지방에서 석 달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석 달 동안 있는데 그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그 다이아몬드 같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 이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의 교회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쓸 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는 이 사람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거기 가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소식은 들은 거지.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것이 로마서인 거.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방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갱글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수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6월절이. 그러니까 이제 거길로 오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벌써 그것을 알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배가 그걸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로 가려고 했더니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급했다고 가면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항상 어떻게 복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를 가지 못하도록 이제 보호를 하고 또 말씀하셔서 그들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공모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어야 되니 유대교를 믿지 않고 유대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지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서 멀지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도고와 세 군데와 도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래서 그곳에 가는 그 사람들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헌금을 모아서 같이 가야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있던 사람들,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물질을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확실하게 전해진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걷었으면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같이 가는 사람이 7명이 있는데 그 7명을 소개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베레아 이거는 소바도 베레아 사람은 소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은 누구냐 아리사도고와 세군도고 그 다음에 도베 사람은 누구냐 가이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사람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 에베소에 있었던 두기오와 드로피모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가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해진 것을 증명되기 위해서 7명을 데리고 같이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명을 데리고 떠나가는데 이제 두로아에 이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제 두로아 지방으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무교절 후에,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6월절부터 그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50일이 되면 언제가 되느냐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이제 그리고 이제 거꾸로 지나서 고린도에서부터 아덴으로 데살로니카로 이제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냐면 두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에 닷새 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얼마나 걸리냐면 닷새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닷새가. 근데 먼저 번에 우리가 2차 전도여행에서 두로에서 빌립보 올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 16장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틀 만에 도착했던 이런 곳입니다. 그때는 막 빨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빌립보 지방으로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이틀 만에 도착을 하는 이런 길이었는데 요번에는 가다 보니까 그 길을 똑같은 길을 반대로 가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닷새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갈 때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그 백길을 따라서 가는데도 지금은 악한 것들이 막으니까 먼저는 성령에 의해서 그 길로 빌립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게도냐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리로 와라 이리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꿈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갔더니 이틀 만에 갔던 그 길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하려고 했더니 이 악한 마귀들이 그거를 저지하고 못하게 하니까 배를 타고 가는 그 길도 험난하고 힘들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뭘로 나타나냐? 바람으로 풍랑으로 나타나서 저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닷새 만에 거기에 도착을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성령이 같이 하시면 배 타고 가는 그 길을 빨리 갈 수도 있게 하는 능력으로 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저주를 하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닷새가 걸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럴 때에 악한 마귀가 틈타서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서 거기 가서 드로아에 가서 거기 먼저 가 있었던 그 7명과 합세를 해서 거기에서 7일을 있으면서 또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배 타고 갈 때 역풍을 만나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그러니까 순풍을 만나면 순풍에 돛단 그런 배같이 잘 갈 수 있지만 그 역풍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이번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악한 마귀들은 자기 나라가 자꾸 더 줄어드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전하지 못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뒤에 역사는 마귀의 힘,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악한 마귀들은 바람으로도 풍랑으로도 뭐 사람으로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높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모든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저지를 한다든지 또는 도와준다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서 어떤 때는 바람으로 풍랑으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한다는 걸 보면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면 순풍의 그 도슬단 대같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악한 마귀 사탄들이 침투하고 틈타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